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을 주로 찾는 신약 성경이 있죠. 로마서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얼마나 그 바탕 안에 어떤 그 베이직 안에 큰 기초가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들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의인이 사는 법, 그죠?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여자가 사는 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리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의인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저는 늘 이 요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법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명예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아니죠. 오직 의인은 건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요즘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경제, 가지고 있는 부. 또 혹은 오직 의인은 내 자녀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간단히 줄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그 모든 삶의 기초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우리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며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이것이 어디서 딱 결정이 되냐 하면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처제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배운 대로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대로 무엇인가가 결정되는가, 거기에서 판가름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뭐 되는 대로 살고 뭐 주어지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결정 방식하고는 다른 삶의 결정을 우리는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싸움, 그런 충돌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자주 있으면 자주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고, 또한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도 많고 시험도 많고 걱정도 많고 다른 것마다 이렇게 이럴까? 여러분,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충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내 내키는 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다 휩쓸려 결정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런 영적인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고 어떤 믿음의 딱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는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앞에 한번 담대히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창피할 거야.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내 심령 가운데 맺혀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해마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예. 천천만천 구만천 사람들마다 정말 가지각색 경험하는 것들이 많고, 그죠? 얼마나 할 이야기들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엇으로 딱 규정하고 시작하면 믿음으로 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쭉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에 어느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뭐 대단하게 뭐 큰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정말 요새보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교자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적어도 이 믿음에 관한 나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그런 용기를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의 뜻 반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두 번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릇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우리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100세 되어서 낳은 자식이죠. 그 본처인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았지만 사라는 90세 때 그렇게 낳았죠. 사라가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을
성경에는 지난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변개시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으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태가 열리고 그에게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 이 독생자 이삭을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뭘 하시려고요?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삭이 잘 성장하고 이제 청년의 때가 다가오는 그런 때쯤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주 기가 막힌 숙제를 내십니다. 무슨 숙제였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땅 모리아 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니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치되 무엇으로 바칩니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고 번제로 받으실 것을, 번제로 이삭을 죽일 것을 딱 작정해서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달아보시려고 그렇게 숙제를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75세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그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경험을 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정말 행복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우선 이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목숨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목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지만은 그 숙제를 푸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죽여야 돼요. 죽일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리려면 각을 떼야 돼요. 소고기 쓰듯이 살을 다 썰어요. 뼈를 다 추려내고 껍질대로 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 위에 올려서 그것을 태웁니다. 태워서 그 연기와 그 향과 태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게 번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서 보면 이 번제가 무엇 때문에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아니면 나름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제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고 그 죄가 용서함을 입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그 제사법인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드려? 번제로 드려라. 그런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그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먼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나가려고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려고 하죠. 시험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려고? 오늘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주는 말씀과 주는 환경과 주는 여러 가지 관계들과 주는 여러 가지 처지들과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온전히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서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시험을 처음부터 뭐예요? 이건 시험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감당치 못할 것은 또 피할 것도 주시고